예, 참 지난주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는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일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질병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나 자식 문제로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가 들어오게 되자 두려움에 떨면서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전쟁도 불사하지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요즘도 백신을 맞고 재산을 모으고 보험도 들지만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잘 아는 본문이시니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 주님이 밤 사경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풍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으면서도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알면서도 믿음이 둔하여진 요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정탐 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던 정탐꾼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을 믿고 그 땅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두려움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을 믿기 전에 옛 본성이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주님처럼 두려움을 꾸짖어 잠잠하라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믿고 두려움을 향해서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도인 우리가 나의 잘못이나 실수로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에 빠진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탄이 주는 염려에 사로잡힌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온 세계를 덮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고난 앞에서 고난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통은 등산이나 마라톤처럼 사람이 능력의 한계에 도전할 때 극복해야 되는 꼭 필요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약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뒤에서 돕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 능력을 연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우리의 영적 능력이 증진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예, 하나님은 포로 생활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 모양으로 정체성을 확인시키시면서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이 택하사 자녀 삼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도울 사람을 찾고 있다면 염려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산다면 창조주가 아버지 되시는 자녀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망의 골짜기가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려움에 건져 주셔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답답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닥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연단시키셔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주일마다 창세기 강론하시지만 요셉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문제가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낙심되고 두렵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시험에 빠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커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람이 커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를 생각해 보면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섬기려 하기보다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희망이 없다고 해도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어려움은 즐거움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제안을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면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줬는데 웬 시험이 닥쳐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만일에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된다면 굳이 주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실족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반응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쁨이 없고 원망이 든다면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내 마음이 사탄에게 붙들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질 때에도 사울이 핍박을 피해 숨어 지낼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집 나간 탕자처럼 두려운 일이 계속해서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약하고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어려움도 많고 또 현실을 보면 절망되고 미래 역시 불투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현실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신 고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모두가 너를 떠날지라도 설사 내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세세토록 내 의복과 머리에 관이 되겠다.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이런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죽음은 고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무너진다면 과연 영적으로 죽음도 불사하는 바른 믿음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기꾼 야곱을 새롭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고쳐 부르시며 믿음의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 사기꾼 같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속히 항복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저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긴 안목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스라엘과의 약속으로 오늘 버러지 같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 놔두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타나면 금세 한바구음을 지으며 달려옵니다. 우리에게도 아담과 이브의 두려움이 내면 깊숙한 곳에 어쩔 수 없이 자리하고 있지만 실패할까 봐, 성공하지 못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이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돕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구속하셨고 구원하신 우리에게 성령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기쁨으로 찬성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마음에 두려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주님의 빛이 비쳐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팍팍하더라도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위기는 극복되고 우리 각자와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에 붙들려 걱정하며 산다면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두려움에 떨 때 교회나 성도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빛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으로 수치와 두려움으로 숲에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종노릇하지 말라,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영혼에게 우리는 선한 증인이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을 향해 믿는 저희들이 희망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고통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전에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깨닫고 감사를 하게 됐다. 인생이 얼마나 가지고 누리느냐가 참된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이상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할 선물이 아님을 알았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속 깊이 정말 믿어봅시다. 험난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봅시다. 감사함으로 이겨봅시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때 우리의 할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이 어려워할수록 힘써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마음의 허상입니다. 함께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고난도 우리를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고난 중에 있는 세상을 향해 빛이 되기를 원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시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백오영동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